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쥐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4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정작 아합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킬 때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원래 헤렘은 하나님에게 가져간 것으로 금지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졌기에 따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멸 또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쳐진 헤렘이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헤렘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람을 전멸시켜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한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처럼 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야 하는데 자만심과 명예, 탐욕에 빠져 좋은 가축을 취하였던 것처럼 아합도 그와 같은 잘못을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였지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한 사람을 보내 아합의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두들겨 맞은 상처를 붕대로 감아서 아합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불순종하자 짐승인 사자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말 그대로 사자를 만나 그가 죽게 됩니다. 친구인 선지자가 보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갑자기 황당하고 도리에 맞지도 않는 명령이라서 아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하니 이번에는 상하도록 그를 칩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한 후에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렸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인데 포로 한 명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포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대신해서 죽거나 혹은 은 한 달란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포로를 놓쳤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가 자기에게 명령받은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 당연히 약속한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합왕이 벤 하닷을 놓아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이 벤 하닷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그의 백성이 벤 하닷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은 기분이 안 좋아서 침울해하면서 그러면서도 화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에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돌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친구에게 자기를 치도록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자 짐승인 사자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고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고 하나님이 심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고 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 죽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을 이겼다는 승리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만만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쉽게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경고를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기 관점으로만 보기에 자기 죄나 잘못은 좋게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덮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크게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보지 않고 또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 일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 없는지 늘 유심히 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인간적인 말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영적으로 판단하며 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아합 왕이 어쩔 수 없다, 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합이 말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합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 자신이 봐도 아합이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신이 잘못했으니 그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속히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울고 탄식하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행한 일에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계속 고집함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서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여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보다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수없이 경고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당장 죄에서 떠나도록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배역한 시대 속에서 함께 죄 가운데 휩쓸려 가게 마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경계 삼고 순종으로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기억하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수술을 준비할 때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암덩어리가 제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묵상으로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